우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 나의 전부, 주님 나의 전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폐업했지만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교 정문 근처에는 코너스톤이라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코너스톤이라는 이름은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일본 같은 문화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대학교 앞에는 이런 카페가 있었을까 지나가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이 대학의 근간에 닦은 윌리엄 클라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계셨던 분인데요, 미국인이면서도 학자이면서도 그 대학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기도했고, 그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일본과 일본 기독교에 큰 영향을 남깁니다.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 있는데요, 일본 기독교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심지어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이 사람이 홋카이도 대학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또 하나는 클라크라는 이 사람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말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홋카이도 대학교의 교훈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쓰이는 명언이기도 합니다. 마이클 오라는 일본인 선교사가 있는데 그는 그의 책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홋카이도 대학의 클라크가 본래 했던 말은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가 아니라 소년이여 그리스도를 위해 야망을 가져라, 이런 관점으로 보면 홋카이도 대학과 그 근처에 기독교 색채를 가진 코너스톤이라는 이름의 카페는 얼마든지 생길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한 사람이 나라를, 한 사람이 그 나라의 백년대계라 불리는 교육을, 문화를 바꿉니다. 우리 오늘 본문 후반절에 기초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영어로는 코너스톤입니다. 코너스톤, 기초돌. 어쩌면 이 돌, 여러 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 돌 가운데 하나라면 그 돌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쯤은 없어도 됩니까? 어떤 집, 교회 등을 건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돌 하나 빼도 됩니다. 철근 하나 빼도 됩니다. 기둥 하나 빼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할 때 암암리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것 아니고 그 정도는 충분히 괜찮다고 하는 어떤 것들이 건축할 때 보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 정도는 괜찮다 해도 절대 빼면 안 될,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초돌입니다. 기초돌.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주춧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빼면 안 됩니다.
어느 건물을 지을 때 수십만 개의 돌이 사용되기에 하나 정도는 괜찮다 하더라도 기초돌 그 하나만큼은 절대 빼면 안 됩니다. 왜 기초돌 빼면 안 됩니까? 쉬운 예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찬송으로 더욱 익숙한 말씀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왜 기초돌이 중요합니까? 왜 기초돌이 중요할까요? 왜 그것은 빼면 안 될까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집은요, 모래 위에 세울 수 있습니까? 집은 어디에 세워야 합니까? 집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모래 위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과 노력을 다해서 모래 위에 집을 세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이 찬송,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셨는데 왜 하셨냐면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7장 22절에 보시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 하시며 예를 든 것입니다. 어디에나 아주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것은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말하면 진리는 불변합니다. 고로 진리는 건드릴 수도 없고 진리는 토론과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진리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자유를 나의 마음에 들면 나의 편리한 대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유가 내 마음대로 편한 것입니까? 자유가 편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길 가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을까?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자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춧돌 위에 세운 교회, 그 말씀 위에 세운 교회, 한 돌 위에 세운 교회,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편리함이나 사람의 자유로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그 주춧돌이 명확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머릿돌도 코너스톤, 기초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기초다라고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얼마든지 저거 뭐 그렇게 필요가 하겠냐 싶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일은 23절에 우리 눈에는 기이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은 기초돌이 되고, 기초돌은 반드시 그 자리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기초돌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기초돌에 어떠한 자리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뜻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기초돌 삼아야 되고, 그 기초돌은 우리의 전부이며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가서 28장 14절에 지도자들은 오만하였습니다. 15절에 그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사망과 언약하였고, 그것이 사망이, 세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사망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세상 권세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든든한 어떠한 것이 있죠. 그 든든한 것 붙잡으면 나는 안전하다 싶은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한 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증하시는 이미 검증이 끝난 시험한 돌이 있습니다. 그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에서만 성도는 안전합니다. 아멘. 다른 것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하는 그것, 내 생각에는 그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초돌로 성도를 지킵니다. 16절 후반절에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믿는 이는요, 사망과 언약하고 그 사망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을 알거든요. 믿는 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기준을 자신의 기초돌로 삼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초돌로 삼는 그 사람은 다급하여도 삽니다. 위험하여도 삽니다. 내 생각이 어떻더라도, 세상이 뭐라 말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죽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시느냐? 기초돌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다급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주춧돌, 그런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주춧돌 빼고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가?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빠른 어떤 속 시원한 것들이 물론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반석되지는 못하고, 우리의 반석되지 않으니 지금은 그럴듯한 겁니다. 지금은 반짝반짝한 거예요. 지금은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곧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세웠을 때, 주춧돌 위에 세웠을 때, 기초돌 위에 세웠을 때
그때 진짜 사는 겁니다. 좋은 날에는요, 대충 지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충 지어도 사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좋은 날만 있습니까? 어떤 때는 비도 좀 오죠. 비가 뭐 조금만 옵니까? 어쩔 때는 많이 오죠. 뭐 많이 오는 정도만 있습니까? 어쩔 때는 비바람 불면서 집을 휘천거리만큼도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초돌 잘못 삼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사람들은 출애굽 여정에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들이 마음이 상해서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다 죽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죽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니겠죠. 지금보다 좀 더 잘 살고 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잘 살고 싶어서. 그런데 기준을요,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준을 두고 그렇게 잘 살고 싶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그 끝에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의도니 마음이니 뭐 이런저런 말이 막 갖다 붙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 별로 필요 없는 말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인생을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조를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선택의 기로를 너무 여러 가지로 열어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단조로워야 됩니다. 심플해야 해요. 수요일 7시 뭐 한다, 주일날 11시 뭐 한다, 금요일날 9시 뭐 한다, 오전 5시 뭐 한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길이 보이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단조로움이 말씀 앞에서, 주춧돌 앞에서, 기초돌 앞에서 성도에게 있어야 하고, 그때 그렇게 심플하게 나아갈 때 그 사람 삽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죽을 고비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죽을 고비 때요, 믿고 보니 살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고 보면 삽니다.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초돌이십니까? 한돌이십니까? 시험한 돌입니까? 그러면 그 돌 붙잡고 가면 그 사람이 삽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기초돌이 믿는 자는 다급하게 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왜 다급하게 삽니까? 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룬 것 같기도 한데, 뭐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그렇게 모자랄 것 없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급합니까? 마음이 조급합니까? 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돌로 삼지 않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제가 더 언급하지는 않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수 있다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믿음으로 라는 말로 반복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사니까 다급하였습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죽었습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님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따르느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무엇이든 된다, 좋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 단순한 문제, 별거 아닌 선택의 문제, 이것이요 모든 것을 가르고 이 작은 것은 사실 나의 사람의 전부입니다. 전부니 우리는 잘 선택하고 잘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평생 잘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1과 2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참과 거짓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흑과 백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악만 있습니다. 무슨 아주 구구절절한 말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라는 어떠한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정치가 어떻고 사회구조가 어떻고 인간관계가 어떻고 학문을 말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는, 기초돌은, 영원한 것은 1 아니면 2입니다. 선 아니면 악입니다. 다른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1과 2만 있는 것이 아니라 2-1도 있고 2-2도 있고 2-3도 있고 2-1도 있고 2-2도 있고 2-3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교회나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대로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교회 가면요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교회도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말씀을 단순 무식하게 보지 않고 정말 심플하게 보지 않고 이것저것 인간적인 것들 자꾸 갖다 붙이니까 기초돌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일이 현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켠에 무섭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은 이런 말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다음 세대에 자신 있습니까? 전 별로 자신 없습니다. 지금 세대 이런 세대잖아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나는 남자지만 여자도 될 수 있고 나는 여자지만 남자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말하는 세대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질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세워놓으신 어떠한 것들까지 다 파괴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 나중에 가서 진리가 무슨 소용이고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고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고 뭐 이거 하든 저거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로 가면요. 이 중요한 문제 앞에 우리 정말 바른 것 보고 택하고 그것에 잘 따라가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도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께만 예배드리고 찬양하다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는 나의 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의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 하나쯤은 괜찮아,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기초의 문제이기에 나의 전부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전부 되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주님으로 나의 중심 삼고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그 중심이 주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훗날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저의 일부를 드렸지만 그 일부가 저의 전부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도가 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분, 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이러한 예수님은 나의 전부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살고 이제 나로 내 지경에 우리 주님의 선함이 증거되기를,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